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승리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스가랴나 다니엘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지상에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지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상에서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하늘 위에서도 천상에서도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것은 나라와 나라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있는 장수와 군사들과 이 나라에 있는 장수들과 군사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무슨 전쟁이었을까요? 신과 신의 전쟁. 때로는 신들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나라가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면 이 신도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싸움은 누가 했는데? 사람이 했는데. 싸움은 이쪽에 있는 장군과 이쪽에 있는 장군이 서로 만나서 싸웠는데 이것은 지상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하늘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실패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큰 의미는 그 신이 진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 나라가 이겼다는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가랴서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청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지상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지상에서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 하늘에서도 뭡니까? 신과 신이, 그리고 악한 영들과 천사와 천군장이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동시에 전쟁을 기리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전쟁관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의 전쟁은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뭐와 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들어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약 안에서의 그 전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혈과 육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혈과 육의 싸움 뒤에는 누가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악한 권세가 있어요. 악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마귀와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누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그 뒤에는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과의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 그런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창과 칼이 아닌 기도와 말씀이다. 뭐로 싸워야 된다고요? 기도로 싸워야 된다. 뭘로 싸워야 된다?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 자주 빠지는 그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 이 기도를 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내 편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무엇을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기도의 내공, 기도의 영역을 쌓아야만이 이런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의 공략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모든 영적인 무기는 나의 무기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만들어질 수도, 나에게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무기는 누구의 무기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기. 누구의 무기라고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런 악한 세력들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기도의 무기를 주겠다. 말씀의 무기를 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장을 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영적인 나쁜 세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범죄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싸워서 너는 능히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건 나의 무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무기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장하신 무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기를 누구에게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면 백전백패한다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시는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의 권세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뭡니까? 말씀에 대한 권세와 능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대적하면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기도와 말씀인데 그 기도와 말씀은 나의 무기가 아니라 누구의 무기이다? 하나님의 무기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음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무기를 잘 활용하여서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2가지. 어떤 분은 되게 얼굴이 지금 밝아지고 있어요. 와,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왠지 짧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온다. 왜냐하면 4가지라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힘들어할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4가지를 얘기할까? 그런데 오늘은 또 2가지래. 그래. 자, 2번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장부터 66장까지 내용들 중에 반복적으로 4번이나 소개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딱 떠오르실 거예요. 어디죠? 이사야서 어디입니까? 53장이죠. 우리 지사님 얘기 잘하셨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외우기가 좀 쉽죠? 52장 13절부터 53장 몇 절이라고요? 12절까지가 4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거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구절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종에게 존귀한 자들과 함께 못을 받게 해주시며,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사람들과 더불어 전리품을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저를 보세요.
전리품이 뭐죠? 전리품. 우리가 고대 전쟁을 한번 가보자고요. 그렇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여러분. 그러면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패한 나라 사람들의 뭘 다 빼앗죠? 그 전쟁에서 가져온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가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리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지혜롭고 똑똑하고 좋은 장수는 그걸 자기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공적과 그 다음에 공헌을 하고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그거를 골고루 여러분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난받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전쟁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뭐를 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한 대표적인 표현이 조금 아까 읽었던 53장 12절이에요. 자, 고난받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승리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는데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퀴즈를 낼게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고난받는 종은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누구를 얘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어디에서 전쟁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뭐를 해요? 전쟁을 하신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되어진다. 승리케 되어진다. 그래서 그 승리케 되어진 전리품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전투를 하시는데 전쟁을 하시는데 이겼잖아요. 그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기셨대요. 승리하셨대요. 전쟁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과 그 악한 힘과 세력을 가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적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과 전쟁을 하셔가지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승리의 방법이 뭐예요? 그 전쟁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죽으셨잖아요. 죽음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쟁을 하셨어. 전투를 하셨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어. 이겼어.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승리했어? 어떻게 이기신 거야? 그 전투의 방법이 뭐야? 그 승리의 방법과 방식이 뭐야?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으셔서 승리하고 이겼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럴까요? 너 미친놈 아니야? 아니, 죽었는데 뭐가 이겼어? 아니, 죽었는데 그게 무슨 승리야? 죽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야만 그게 승리지. 아니, 전쟁을 했는데 전투를 했는데 세상에 그 장수가 죽었어. 그 나갔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비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죽었는데 이기셨어요.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특별히 막 이렇게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예수님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안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실패를 승리로 완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라는 거예요.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패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미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예언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곳에 보내주었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들이 믿는 교주라는 거예요. 교주가 또 자기가 그런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1장 보면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특별히 5장에 우리 예수님을 이런 표현으로 이런 호칭으로 많이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거기 보니까 어린 양.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자,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거 설명하려면 1시간도 넘게 설명해야 되니까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지파거든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계보로 올라가 보면 누굽니까? 이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5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뭐 하셨으니? 이기셨대요. 이기셨대요. 자, 이사야서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기셨고 승리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죠?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실은 같은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처절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고 이기셨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자, 사단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성경은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인데 그 무기는 나의 무기가 아니라 누구의 무기이다? 하나님의 무기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처절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과 방법, 그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나의 이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김과 승리의 방법이 뭐였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원수들이 있어요. 그죠? 나를 공격하는 많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힘이 있을 수도 있고, 권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집단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을 여러분 당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올 때, 그런 악한 영들과 원수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방하고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은 누구의 전략입니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싸움이에요. 그럼 이제 핵심에 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그 승리의 방식, 승리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와서 건드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감정을 막 건드려. 막 여러분을 못 살게 굴어요. 힘들게.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막 마음 안에서 막 화가 일어나요. 막 증오가 일어나요. 막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냥 한 방 그냥 쥐어받고 싶어. 아니면 막 주변에 뭐래도 그냥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막 던지고 싶을 때도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입에서 험상궂은 말이 막 나가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화내고 막 그러면 그건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계략과 방법에 내가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리어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나 역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마치 내가 그 사람한테 진 것 같지만,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넉넉하게 이겨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죽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거든. 이 당시에 죽으면 내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서 승리케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신앙,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 똑같이 증오와 멸시와 그리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화로, 전쟁으로 대갚지 않고 우리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거예요. 신앙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중에, 아니 몇 날이 못 돼서, 아니 몇 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 신앙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지. 여러분 그냥 그 보이는 앞에서 여러분 서로 막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으쌰으쌰해서 내가 이긴다 한들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악을
뭘로 갚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 성도님 저를 보세요. 왜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악을 악으로 여러분이 상대에서 이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더 악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이 악보다 작은 악으로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하면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전쟁에서 못 이겨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악을 악으로 상대해서 이기려면 네가 더 악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악을 심판하세요. 그 악을 싫어합니다. 너 이거 한 번 이기려고 더 악해져서 나의 심판을 더 큰 심판을 초래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악을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 그 선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죽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킴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우리가 뭐하고? 내다보고. 그리고요 더 큰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 억울해도 할 수 없어. 이 땅 안에서 내가 계속 졌어. 그래서 그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내가 차라리 막 병이 들었어. 뜻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죽었어. 하지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그래. 네가 그렇게 많이 죽었구나. 나의 방법대로 네가 살았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이 높이 들으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악으로 상대했던 영혼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최종적으로 심판하심을 통해서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네가 이렇게 죽고 죽어서 너는 높임을 받았지만 이 영혼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확 나눠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확신한다면 내가 10번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내가 70에 70까지도 내가 용서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자, 사단과의 이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와 말씀인데 그건 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를 구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무기를 잘 활용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승리의 방법이 뭐죠?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야 된다. 네. 철저히 십자가 안에서 죽어요. 근데 사람이 잘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안 죽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계속 그런 영혼들하고 계속 싸우면 거기 답이 없어요. 해결이 없어요. 그 평행선이 언제 끝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거 믿잖아요. 확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죽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 네가 사랑스러워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이기게 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는 거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주님은 그래. 너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을 믿고 이 정도로 죽었어? 그럼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개입하셔서 갑자기 뭡니까?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나중에 간증할 수 있는 거죠. 난 죽었더니 하나님이 봐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